온 땅에 주니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들의 잘못과 허물을 십자가에 열리신 보배로운 피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됐어.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들 때문에 갚아요 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많이 아플 적에 건지러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첫산 밑에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점도 이 세상보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영광을 들고 적심을 내채사 나를 지키는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거룩하니 나를 살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놀이 두렵지 않고 점검도 그럼 주는 높은 상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강원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4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7페이지에 있는 이 에레미야 34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34장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작의 왕에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졌어.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작의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현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대 왕에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나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그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지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들의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여서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요셉의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을 것을 다같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다. 너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너비로 삼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세 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버리면 사단에게 잡히고 그의 눈과 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지 않고 버리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 입도 그 사람도 눈도 그 악한 사단의 눈이 된다. 사단이 보는 것과 같이 보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한다. 속에 뭐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심령이 주인이다. 그리고 심령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된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잖아요. 또 반대 원리는 똑같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악한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모두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서 그걸 갖고 있다가 그리고 우리의 눈을 그의 눈을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입을 그의 입을 만들어버린다. 그러니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속에 자기가 마귀가 몰래 들어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마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 성경을 알아야 성경에 보면 다 옛뱀이라고 하는 인류의 시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해서 죄를 지어서 악한 그 옛뱀이 들어와 있다. 모두가 그 선악설하는 말이 그 맛이 나와. 선악설. 선악설은 거기서 나와. 자 1절부터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모든 군대와 이 1절이 아주 재밌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1절에 답이 다 나와 있어. 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러니까 제일 대장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이게 악의 나라를 그래 악의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그 대장인 느부갓네살이 바로 뭐냐면 여기로 말하면 옛뱀 사단이다. 사단. 그걸 중심으로 그의 모든 군대라고 해서 모든 군대란 말은 밑에 있는 마귀들 졸개들 말이에요. 사단의 졸개들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 아니 이스라엘 나라 조그마한 나라를 찾아오는데 무슨 놈은 그렇게 많은 군사가 필요하고 그 큰 나라가 이렇게 많은 군대와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올 필요가 없잖아. 그 뒤에 또 뭐래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늘 말하지만 에레미야서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고 우리의 악한 사단 마귀를 마음에 있는 옛뱀을 풀어준다는 뜻이 에레미야라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는 얘기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풀지만 늘 말하지만 이 얘기는 영적이다. 영적.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온 세계에 지금만큼은 사람이 안 살지만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뭐다? 악의 나라다 말이야. 악의 나라. 네? 악의 나라. 오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악의 나라다. 악의 나라. 악의 나라 사람이다. 그 악의 모든 나라 사람은 제일 중심에 누가 있냐? 느부갓네살 바로 사단 마귀 옛뱀이 있다. 그 옛뱀은 자기 밑에 있는 모든 군대와 모든 통치, 모든 나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부하야. 자기 부하.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요? 공격하고 있다. 여기 보면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면 터기초. 터기초란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기초란 말은 영, 그 사람의 터란 말은 마음. 그 사람의 영과 그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고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성읍, 그리고 오늘 말하면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를 칠 때에 그 말이에요. 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 임하였다. 영적으로 보면 이 사단 마귀는 뜨거운 하나님을 믿는 백성, 교회를 치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잘 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합법적인 것으로 우리 코로나 같은 거가 보면 우리가 대번이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를 보면 대번이 한다. 아니 어떻게 해서 교회부터 제일 먼저 없애느냐고. 공산주의 보면 교회부터 없애는 거야. 무조건 교회부터 없애는 거야. 6.25 때도 온 넘어가지고 교회만 보면 못 참는 거야. 와서 목사를 죽여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죽여야 되고 교회를 없애야 돼. 불타 없애야 돼. 다른 건 안 없애도 교회는 다 없애고 가는 거야. 불태우고 가는 거야. 예? 희한한 일 아니에요? 우연일치가? 아니. 그때부터 이 세계는 악의 세계와 선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다 다스리지만 이 악의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의 세계는 항상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의 세계를 치려고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에 일어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자, 그래서 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는 가서 유다의 시다기야 왕과 아래 내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이 악의 손에 넘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넘겨버린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잘 섬기다가도 하나님의 영을 버리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 버리면 하나님이 악에게 넘겨버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예루살렘 성, 거기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수백 년 된 성전이 있고 솔로몬이 지은 궁전이 거기 있었다. 알겠습니까? 궁전이. 그걸 전부 다 그 성과 이 왕이 있는 궁전과 성전을 다 불태워버린다. 이건 영적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은 하늘나라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통치하는 나라예요. 사단 마귀가 악이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가 쫓겨나고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게 돼 있어요. 선만 통치한다. 선만 있다. 그러니까 그 악이 여기 들어왔는데, 그 악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오면 이곳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역시 영혼에 이루어진다. 영혼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영혼이 살았다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악이 온 것을 보고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성을 왜 불살랐느냐?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궁전을 짓는 거예요. 궁.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궁을 지어가지고 내 천사장이 이 한나라 같은 미니 궁이래. 미니 궁. 미니 궁. 심령에 전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니까 되는 거지 육적으로 하면 안 되지.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니까 영의 세계는 아주 작지만 엄청나게 크게 되는 영의 세계니까. 그리고 영의 세계로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천사장이 계시고 그렇게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악한 영을 불러들여.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을 그냥 놔두고 갈 수가 없어. 그냥 악한 영들이 와서 하나님의 공에 앉아가지고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수백 년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놨, 하나님 계시려고 지었는데, 천사의 설교들을 받아가 지어놨고, 그 왕궁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악한 영들이 들어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통치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안 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사람이 갑자기 뒤에 반역을 내서 하나님의 영을 몰아내고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그냥 둘 수 없다면 악한 영이 있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요? 이 속에 있는 성을 태우시고 나면 태워버리고 한다. 하나님 못 가실 바에는 태워버리고 한다. 물론 악한 영이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와도 악한 영 즉도 다 태우고 하나님이 새로 궁전을 만듭니다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있던 곳에 마귀가 있으면 안 되고 마귀는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한다. 그래서 다 태워.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성을 다 불살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서 그 말 악의 손에 넘겨서 그 말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반드시 여기 팩트가 많아요.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현상이 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이 딱 맞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사람. 아까 말했듯이 뒤에 나오잖아. 그의 손에 넘겨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내 눈은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의 너의 눈은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붙잡혀가면 바로 너는 바벨론 왕의 눈을 보고 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악한 영을 모시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악한 영을 매일 보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곳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도시에 불상이 서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불상이 있으면. 불상이 있으면. 왜? 사람들이 도시에서 가면서 오면서 그 불상을 보고 망한다는 불상을 보면. 예? 다시 보면 마귀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를 보는 것과. 그래 마귀를 왜 가면서 보고 오면서 보고 망하잖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문지방에 문림방에 문에 들어가는 대문간에 너의 방문 안에 붙여라 그러잖아. 왜?
들어가면서 말씀을 보고 나가면서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생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기니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서 대문간에 나가면서 말씀 생각하고, 방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이지. 그래, 똑같은 논리야. 마귀를 매일 보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매일 보면 경외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입에서 살아나는 거야.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악한 영을 모셔드리면 매일마다 사로잡혀서 그의 손에서 바벨론의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뭐요?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그의 입은 내 입을, 그의 입이 뭡니까? 사단의 입, 바벨론 왕의 입, 그걸 뭐요? 내 입을 마주대, 내 입을 마주대. 우리가 늘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오면, 여호와의 영이 속에서 말씀하면 우리 입을 통해서 말씀한다 그랬잖아. 대언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오면, 보통 사람들이 그 악한 영을, 악한 짓을 많이 안 품으면 괜찮아요. 우리도 그렇잖아. 하나님 영을 와도 모셔도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과 교제 안 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안 쓰는 거예요. 그걸 안 바라보면 입에서 말이 안 나와 모시고 살아도. 그러나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자꾸 바라보고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사모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마귀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도 보통 사람은 괜찮지만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악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입에서 생각해서 그 악한 마귀가 눈에 막 이렇게 막 나온다. 이게 자기 악한 마귀 생각이 바로 막 나오는 거야. 입에서 나오고 여기서 막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한다니까. 자기도 자기가 말하는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거야 나중에는. 악한 짓 많이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한다니까. 악한 말을 막 해야 된다니까. 그 악한 영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막 찬양하고 기쁘게 할 때는 성령의 감동을 막 할 때, 그건 뭐냐면 선한 영이, 우리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성령이, 거룩한 영이 말씀을 주기 때문에 막 감동을 해서 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감동을 기도하고 찬송하잖아. 똑같다니까. 영적 우리가 똑같단 말이야. 똑같아.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바벨론으로 간다는 말은 너는 지옥으로 가리라. 그 말이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지만, 이 속에 악한 영을 모시고 악한 영을 이 안에 들어있으면 결론은 뭐예요? 악의 나라로 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칼에 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뭐요? 칼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극히 사람이 악한 짓을 많이 안 하면, 악한 영이 속에 있어도 인생으로서의 살만큼은 살다 간다고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마귀가 영이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곧바로 다 마귀 뜻대로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세상에 사람이 없지 뭐. 그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한 마귀가 있어도 하나님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작게는 60, 70, 특별한 병이 안 난다면 70 살고, 길게는 뭐예요? 장수하면 80까지 살다가 간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장한 거예요. 5절 봅니다.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즉 내 조상들 곧 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러니까 평안히 죽을 것이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악한 영을 모셔도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요, 살만 좀 살다가 뭐요? 보통 사람들은 평안히 죽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특별한 질병이 아닌다면 평안히 죽게 되겠다. 그렇게 사람이 악한 영이 있는지 선한 영이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빗대어서 정확하게 잣대를 갖다 대고 살피지 않으면 모른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의하리니 이는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악한 영을 불러들인 자는 결국은 사단의 입이 되고 잡히게 되고 그의 입이 되어서 나중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뭐요? 자기가 살만큼 육체는 살다가 간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보면 이제 따뜻합니다. 예언은 선지자의 선포 후에 이루어진다. 제가 주일날 또 말씀을 전거했는데요, 이 오늘 유튜브에 이제 올라와 있더라마는,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하는데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이미 예언한 말씀을 이루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뭐요? 선지자가 선포 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그때에, 그러면 7절, 그때에, 그러면 예레미야가 시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그러니까 전쟁은 시작되어서 대다수 성읍이 불타고 있을 때에, 그러면 불타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다 남은 성읍들을 쳤으니 라기스와 아세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딱 라기스와 아세가라라는 성 두 개만 남고 뭐요? 이스라엘 그 모든 유다성이 다 불타버렸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라기스와 아세라라는 말은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완강한 곳, 완강하다는 말은 이게 아주 비탈진 그런 곳에, 요새적인 곳에, 산 높은 곳에 성을 지어놔서 가지고 굳이 막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군사들이 죽어가면서 힘들게 그 성을 점령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막 놔두고 가뿐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고, 그게 이제 이 아세가라는 괭이로 판 곳, 괭이로 판 곳. 그러니까 괭이란 말은 아주 땅 좁은 곳을 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새적인 성, 그 말이에요. 그런 두 성만 내려놓고는 그 외에는 다 없애버렸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영적으로 뜻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인간을 죄를 지어서 넘겨줘도 하나님이 딱 한 곳은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느냐? 이게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악한 마귀가 마음에는 들어와도 영에는 못 들어와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는 아무도, 악한 마귀나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표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노비나 종은 따라합니다. 노비나 종은 삼지 말라. 내가 종이 된다. 하나님은요, 노비나 종을 삼지 말라. 특별히 다른 말이 있는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이제 백성과 한 가지 하나님과 앞에서 계약을 맺는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을 노비로 삼지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종을 노비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종으로 삼는 건 되는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종과 노비 관계가 안 된다. 종과 노비 관계가 안 된다.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냐면, 그건 뭡니까? 인격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격이 높다. 인격이 높다. 인격이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인격이 높은 사람들인데, 또 세상 사람들 짐승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데려와서 노비나 종이란 말은 사람을 완전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응? 그래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저 그의 계약한 사람마다 각기 희우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일식이 달락하면 가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노인 관계로 하는 건 괜찮은데, 일당 받고 이런 건 괜찮은데, 그리 집에 가면 막 그 사람 집에 가서 막 노비로 아예 종으로 잡아버리면, 그러면 평생 그걸 종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뒤에 보면 말하는데, 종은 6년만 하고 7년째는 자기가 자유를 줘서 돌아가게 하라 그랬다고. 자기 집으로.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에게 특별 명령을 내려가지고 네가 이 국가에서 맺은 이 노비 계약, 종계약 이걸 없애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라 해라. 응?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종관계, 노비관계 제대로 없애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이 왕권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고관들과 그러니까 대다수가 고관들 잘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강제로 잡아다가 노비시키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 풀어줬다고 얘기해보면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노하되 순복 순종하고 복종했대. 순복이라 알겠죠? 왕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왕과 노비와 종들을 다 자유롭게 다 돌려보냈다고. 그런데 11절에 이제 문제가 11절에 보면 후에 다 같이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일할 사람이 없어. 응? 다 자유를 줘버리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노비시켰던 사람을 풀어주려고 다시 쫓아가가지고 강권적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 자유를 줬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끌어다가 이 말은 강제로 그 말이야. 응? 권력을 주고 그 말이야. 응? 아니 자유를 줘놓고 강제로 가가지고 또 억지로 가서 강제로 총칼을 납치웠다 이 말이야. 요새 말은 총칼을 납치웠다. 잡아다가 다시 노비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냐? 12절에서 16절이 하나님이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한 따라 해볼까요? 사람은 노비로 삼는 것은 언약 위반이다. 언약이라면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위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지. 자 봅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노비를 종들을 다 놓아주기로 너희들이 약속을 하고 순복을 해놔놓고 그 말이에요. 왜 또 다시 그들을 강제로 잡아와서 종과 노비로 삼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 이르시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언약,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다. 언약 어떻게 맺었느냐? 14절 다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너와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일이 어디까지 있었냐면 저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 첫 때는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뭐 전쟁을 자꾸 해가지고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오면 자기 노비로 삼으면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못 사니까 자기 민족이 못 사니까 자기 민족을 노비로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노비로 삼아버린 거예요. 예? 노비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은 노비로 삼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를 줘야 돼. 하나님이 뭐요? 이 인격을 높여놨던. 내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원히 죽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야. 그럼 노비를 삼아도 된다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건 하나님 인정을 한다니까. 안 그러면 오시아는 그러면 이제 우리 노임을 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백성을 붙잡아다가 노비로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다. 그런데 이걸 자기가 이 선조들부터 이게 내려온 거예요. 선조들부터 내려온 걸 계속한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선자를 통해서 하지 마라 했다 그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도 이제 시드기야가 또 한 번 다시 선포했는데 듣는 것처럼 하다가 뭐요? 돌아서서 또 거짓한다.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약속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 총회나 또 이렇게 재직회나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할 수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히데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약속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약속했으니까 거기는 뭐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다.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 이름 앞에서의 약속이다. 예? 교회에서 하는 약속은. 알겠습니까? 그 무서운 거야. 아니 너하고 내하고 세상 사람이면서 세상에서 계약했듯이 너하고 내하고 계산이 무르자 안 했던 걸 하자.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야. 교회에서 한 약속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예? 오늘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교회에서 했으니까 5개를 없애버리면 되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다 그 말이야. 무시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 실수를 세상 사람들을 거래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는.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말이죠. 16절 다같이 시작.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결국은 너희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그 명령을 어긴 게 아니고 나와의 약속을 어겼다 그 말이야. 시드기야는 권력이 없지만 나는 너희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대신 그것이 뭐냐 17절에서 18절에 시간에 수정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오지. 그러므로 왜냐 노비를 풀어주라고 언약을 했고 하나님 말씀도 했는데 또 왕도 그렇게 선포했는데 너희들이 노비를 안 풀어주고 다시 붙잡아가지고 노비를 삼았으므로 그 말이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으니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여호와의 연나라는 것에 흩어지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자유를 줬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줄 줄 알아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악한 마귀를 풀어주고 우리가 자유를 주지 우리 보고 이리라 저리라 안 그래요. 그런데 악한 마귀의 본성은 뭡니까? 와서 아까 앞에 그랬잖아. 이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고 그의 눈이 되게 하고 그의 입이 되게 하고 그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포박해서 데려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를 다 뺏어버린 이 마귀의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자기가 권력 있고 자기가 돈이 있다고 사람들을 그냥 자기 민족을 그냥 노비로 잡아 전쟁 노비도 아니고 자기를 잡아가 노비를 자기 백성을 노비로 삼는 것은 뭐다가 그건 바로 악한 마귀의 본성을 행동한다 그 말이야. 악한 마귀의 본성의 행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마귀의 본성대로 행동을 하니까 내가 그 악한 마귀에게 뭔다? 넘겨주겠다. 여기 보면 그런 게야. 내가 너희 대적을 대적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겠다고 말이야. 하나님 직접 대적. 그게 뭐냐?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칼과 기근과 진영의 이놈. 이 말은 뭐냐면 악에게 자유를 주겠다거나 악에게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악이 칼로 죽이고 전염병을 죽이고 기근에 죽이고 다 죽이는 거지. 마음대로 죽이는 거지.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게 붙들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에게 자유를 준다면 악에게 자유를 준다면 하나님이 악을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영은 영이 다스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을 다스려야만이 우리에게 공격을 안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하지 말라 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걸 악을 심었으니 자유를 빼앗았으니 하나님이 악에게 자유를 줘서 그 악이 우리를 공격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잘 봐야 돼.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잘 봐야 돼.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말씀을 어기면 그 사람 반드시 뭐요? 악에게 공격받게 되는 거예요. 악에게. 그럼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악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악은 하나님의 영이만이 그를 다스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악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피하겠는데 악은 눈에 안 보인다. 여기 말하잖아.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 말이야. 이 악이 사용하는 무기잖아. 악이 사용하는 무기. 아주 이 전염병이란 말은 암 같은 거, 폐렴 같은 거, 우리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아주 고질병인 바이러스, 세균성 질병이다. 이게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알 수 있나 모르지. 감기도 우리가 오는지 가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는 속수무책당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조를 그렇게 만든다. 그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보이는 바는 우리가 사람이 피할 수 있어요. 뭐 전쟁만도 피할 수 있고 뭐해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전혀 모르는 거야. 완전 암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 돼야 아는 거야. 이미 공격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거지. 그걸 사전에 막는 게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걸 보호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 보면 뒤에 쭉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육체적인 이야기로 해석하면 이 에레미야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훈이 조금은 있겠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풀어보면 이 에레미야서는 너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성경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이런 어려움이 없고 기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모든 정영광을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노래요. 또 외로운 길을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나 천고가 막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담는 어찌 찬양하는가.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 어찌 찬양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